히브리서는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이 흔들리며로 유대인들을 향하여 보내진 편지라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길을 걸었죠. 그 동물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면서 태워서 올리는, 성막에 가서 또 성전에 가서 그 동물을 죽여 피로 그 불을 태워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민족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규례로 정하여서 사밧도 지키고 다양한 율법 준수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들을 세워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짐승을 잡을 필요도 없어, 그냥 경건한 레위만 데리고 돌아가, 이렇게 될 때에 내가 직접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불을 태우고 거기서 엎드려 막 절도 하고 또 이 규례를 직접 지키면서 오는 어떤 그 종교를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사밧을 온전히 지킴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이런 걸 스스로가 이게 자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자기 만족도가 높습니다. 지금 무슬림이 하루 6번 기도를 합니다. 근데 무상하지 않아요. 거의 1파운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렇게 1달러 이상의 헌금을 계속 하면서 엎드려 기도하거든요. 하루 6번 해요, 그거를. 근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 여성들은 또 히잡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종교 행위예요. 근데 어느 날 그걸 하지 않으면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뭔가 이제 허접해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좀 더 강할수록 더 강해지는 어떤 의미를 가져요. 희한한 거예요. 거짓된 우상 숭배자도 종교 행위가 뭔가 이렇게 틀이 잡혀서 거기에 자기가 뭔가를 어려운 길을 걸으면 굉장한 것처럼 보여요. 저는 무당이 구타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어릴 적에 보면은 3일 동안 내리 금식을 하면서 이 작두 위에도 걷고요, 맨발로 작두칼 위에 올라갑니다. 춤을 춰요, 거기서. 그러다 갑자기 꽹과리를 두드리면서 막 경을 읽는데, 이 경을, 그 불경을 읽는데 3일을 내리 책 없이 계속 읽어요. 얼마나 신령한지 몰라요. 막 보면 뭐가 금방 뭐 올 것 같아요. 그러다 방울을 막 따르르 흔들면은 간이 떨립니다, 이제. 그러다 대나무를 들고 막 이게 따라가다 너 이러면 막 깜짝 놀고 울고 막 이래요. 그럼 신이 내린 것 같은 분위기. 뭐 그런 것을 연출해내면서 사람들은 뭐 종교적 행위로서 엄청난 뭐 위안을 받아요. 야, 오늘 저 작귀가 물러갔다. 막 그리고 막 이렇게 또 나중에 향불을 무더기로 펴서 막 그 훅 흔들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고 막 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앉혀놓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믿음이 와요? 굉장히 허접해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복음을 듣는단 말이죠. 들었는데 이 복음이 듣는데 율법의 교육은 됐는데 삶으로 자신들이 체험이 없는 신앙을 하다 보니까 뭔가 믿음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 희생제사와 율법을 준수하면서 얻은 그 어떤 종교적 행위의 쾌감도, 만족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생명을 내어놓지 않고는 그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뭐 죽음을 넘지 않고는 이 믿음을 지킬 방법이 없죠. 로마 황제냐, 네가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냐, 이거를 선택하라는데, 만약에 로마 황제를 딱 부인하는 순간에 배역자입니다. 바로 처형을 당하죠. 어마어마한 환란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배교를 합니다. 막 이제 무너져 버리죠. 자, 신앙의 온전한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종교적 행위도 없어졌지, 또 국가적으로 로마가 막 짓누르지,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일 많이 왔던 것이 배교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보면 천사보다 더 탁월하신 분, 피제사로 이룰 수 없는 완벽한 죄사함,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승리하게 하신 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그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깊이 있게 신령하게 그리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덕을 받죠. 초대교회 흔들림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 엄청난 유익을 본 것은, 히브리서를 만나면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이보다 더 신령하고 명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배교할 수밖에 없고 흔들리는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초대교회에 누군가가 썼던 그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이제 저자는 좀 애매해요. 지금 바울이냐 누구냐 이렇게 있는데 누구 했든지 간에 원래 이 메시지는 그 당시에 일어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하면서 선택을 해라, 선명한 해라. 그것이 시브리서 13장 13절인데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완전히 정리하고 이제는 나가자. 유대교의 구약의 관습, 짐승의 동물의 피, 율법의 준수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그 선을 정리하자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권면의 편지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허무하고 나약하며 뿌리 없는 신앙이 이 땅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고 있는 성도 내 밖에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분들, 또 교회 안에 있지만은 뿌리 없는 신앙을 가지고 그냥 조그만 뭐가 걸리면 그대로 흔들리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는 히브리서는 정말 정금 같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어느 정도의 경고성을 갖고 있나요? 오늘 목숨을 놓고 건너가라면 어떤 선을 걸을까요? 일본에 가서 그 나가사키의 그 면사무소 앞마당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300여 년 전입니다. 이 마당에 예수님의 상을 이렇게 딱하니 이 합판에 그려놓고 종이에요. 그냥 종이 그려놓는데 이 크기가 한 2m쯤 됩니다. 이렇게 커다랗게 정월 보름이 되면 온 동네 주민을 다 불러내다 놓고 그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밟고 지나가면 살고 안 밟으면 그날 바로 창으로 그냥 배를 찌르거나 목을 찔러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 신앙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도 핍박이 심해서 잡혀 죽으니까 절을 짓고 절 안에 법당 안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면 단위밖에 안 되는데도 그 비밀이 얼마나 이 결속이 잘 된 성도들이었는지 무려 100여 년이 지나도록 발각이 안 돼요. 한 동네 면 단위인데 지금도 그 절이 있어요. 가보면. 근데 바로 그 항구의 언덕 산자락에 암자가 있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암자예요. 근데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매주 성경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성도들이 얼마나 그 신앙의 비밀을 철저히 지켜서 동네 사람을 소리 없이 전도해서 끌고 올라갔느냐면 나중에 거의 주민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데 동사무소, 면사무소에 있는 공직자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도대체 뭐가 수상한 거예요. 수상해서 급습을 해보니까 거기 예배 처소인데 도대체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색출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야, 도저히 부르라면 안 부르고 말을 하기도 안 부르고 아무리 사람을 죽이고 협박하고 심지어 끓는 물을 머리다가 한 방울 한 방울 때리면서 이게 몸이 익어서 내리면서 사람이 그 열에 죽어가면서도 부인을 하니까 옆 사람 안 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상을 딱 큰 그 판자에다가 예수상을 갖다 붙여놓고 그걸 밟느냐 안 밟느냐 그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거다수가 예수님 상을 안 받고 죽습니다. 이게 300년 전 일본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톡하면 시험 들고 교회를 가야 되겠니 말해야 되겠니 내가 뭐 때문에 교회 가느니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은 진짜 제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분은 예수 믿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던져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비참하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천국문이 그렇게 허잡잖하게 그냥 다니다 말고 여기 저 멀리 산 넘어 앉아서 뭐 교회 기분 나쁘면 안 가는 정도의 수준으로 천국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분이 천국 간다면 천국이 너무 우습죠. 예수님 죽음이 너무 허잡지 않죠. 믿음은 결코 값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1000만, 100만, 1억 명이 다 죽어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죄인들이 구름대처럼 죽음을 타당해도 구원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그분이 죽으셔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지 죄 많은 인간들이 피를 강물처럼 흘린들 거기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그렇게 존귀한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올곧이 나의 구원의 주로 확신을 가지고 내 생명보다 귀히 여기고 믿는 자야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기지.
여기서 기분 좋으면 믿는 척하다 아니면 말고 막 들었다 놨다 하고 교회도 갔다 말았다 지 맘대로 그런 성도 수준으로서 구원이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착각입니다. 오늘 선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알곡과 가라지와 참과 거짓이 구별되는 시대입니다.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정확하고 바른 성도가 있어야지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는데 구원이 없는 사람이 몰려다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은 구원 없는 사람 많이 숫자 모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이거 선명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믿고 구원받는 사람을 찾아서 그들을 살리려고 오신 것이지 적당히 숫자 많이 모아서 우왕좌왕하는 그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수고한 분들이 계시죠. 교회는 우연히 세워지질 않습니다. 어디를 봐도 혼자 스스로 서서 믿음생활을 이루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의 섬김과 도움을 얻어서 그 도움을 힘을 얻어서 우리가 교회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일꾼들에게 딱 짚어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선명하시며 우리의 수고와 행위를 결코 유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누구 상 주고 마음대로 축복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이 기억도 하고 내비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공정하신 분입니다. 정확하신 분. 결코 부당하지 않다 이 뜻입니다. 본문이. 불의하지 않다는 용어를 우리말로 끌어오면 결코 부당하지 않으신 분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부당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주 정확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13절이에요. 우리 주님께 하는 것은 살아계신 분이 우리의 신앙의 섬김과 봉사와 충성된 그 삶의 웃음만큼 반드시 상으로 합당하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허공에 대고 그냥 대충 내 머릿속으로 망망하니 내가 기분 좀 가서 봉사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건덩건덩 교회 다니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섬기의 수준이 적지 않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장에 많은 사람이 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주장의 비유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뛰었는데 다 우왕좌왕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불법적인 행위 다 해버리고 결국에 마지막에 상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 멸류관 한 사람밖에 안 받아. 이거를 비유적으로 고린도 9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교인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 교인 중에 상 받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 중간에 다 흐지부지 불법적으로 다 넘어져 버리는 거야. 불법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불법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불법이에요. 신앙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정법이라고요. 근데 시험 들고 넘어지고 봉사 그만두는 사람이 다 하나님 뜻으로 그만둔 사람이 있어요? 거다서 자기 기분대로 그만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달렸는데 경주를 했는데 중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상 받는 사람은 극히 소수.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왜요? 낙심하실 이유가 있습니다. 의를 따라 그의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너희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느니라. 주님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다가 여러분 내 기분에 못 미치고 누가 나를 안 알아주고 뭐 주변 사람이 안 따라주고 누가 뭐라고 해서 내려놓고 들고 하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에요. 신앙이 있다면 그런 것에 흔들릴 까닭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를 향해서 가는데요? 여러분 사람을 향해 섬긴 것입니까? 오직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일어났다 죽었다 식어졌다 뜨고 있다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랬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도 없으시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겠느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 내려오나니 그의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보라 속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왜 그 고난한 삶을 살면서 기쁨을 충만했느냐? 받을 상이 커지임을 알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힘듦이 고난이 가면 갈수록, 크면 클수록,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받은 상처가 크면 클수록 하늘의 상급이 큰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우리들이 깨달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두 번째면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굉장히 중요하죠. 너희 행위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무관심하지 않다. 하나님은 집중력 관심을 갖고 계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일어서고 잠자고 생각하고 무엇을 하는 행위를 전부 다 주님은 아신다 말씀이에요.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행위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피십니다. 눈동자처럼 살피십니다. 얼마나 신령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나다나엘을 빌립이 소개할 때 주께서 말씀합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소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언제 나를 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빌립아, 너를 부리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 말에 있을 때 너를 이미 보았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과연 주는 선지자십니다. 왜? 자신이 무화과나무에 앉았다고 온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 안 계셔서 근데 아시는 거예요. 충격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을 알고 계세요. 앉아서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스쳐가는 생각도 주님을 아셔요. 나만 알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럽게 내 속에서 무엇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분명히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스쳐가는 생각도 살피시는 분이고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타낸 것,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모든 행위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모든 행위. 여러분의 길에가 나그네에게 물 한 컵을 대접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물 한 컵을 주었다면 그건 분명히 주님의 이름을 나타낸 행위라는 것이죠. 그걸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가 어떤 유익을 얻게 누가 섬긴 것 말고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같은 행위를 해도 그 목적성이 내 마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품고 했느냐는 분명히 다른 것이에요. 그냥 생각 없이 멍하고 여러분이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주의 마음을 담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그런 길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미 성도를 섬긴 거 과거죠. 이제도 섬기는 것을, 지금부터 계속 섬겨갈 것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 섬김이라는 용어가 디아코네오라는 용어인데 어떻게 하냐면 원문을 보면 이런 겁니다. 이게 라틴어에서 온 용어인데요. 라틴어가 이게 코노라는 용어에서 나온 것이 어떤 것이냐면 자신을 몹시 괴롭게 하다, 이것이 섬김의 뜻이에요. 이웃을 섬기려고 보니 내가 몹시 괴로운 거야. 다시 말씀드릴까요? 별로 오늘 보니까 그 행실이 존경스럽지 않은데 내 남편이니까 내가 섬기는 거예요. 괴로운 거야. 아멘 없으시군요. 별로 사랑스럽지 않은데 아내가 막 화나 냈었고 괴롭히고 별로 그렇게 귀하지도 않고 옛날 연애처럼 이렇게 이쁘지도 않은데도 아내기 때문에 돈 갖다 주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과정했나요, 여러분?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끌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마음이 그냥 감동 감화가 돼서 하고 싶은 게 아닌다 할지라도 불편하고 힘이 들어도 그냥 어거지를 써도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 이게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이 종의 모습을, 드로스라는 용어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들에 죽도록 일을 했어요. 근데 주인은 부부가 집에서 하느냐 하니 놀고 있었어요. 때가 되었어요. 집에 오니까 먹을 게 없어요. 자기가 요리를 다 했어요. 상을 다 차렸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한마디 더 던지는 거예요. 물도 갖고 와라. 설거지도 해라. 들에 나가 또 일할 사람이 바쁘고 고단한데 나가서 일할 사람 생각해서 집에 노는 두 분이 좀 설거지 하면 어디 안 됩니까? 그분도 뭐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나는 상전이도 하고 다 시키. 근데 그걸 다 수발 들고 그러고 난 뒤에 자기 밥을 먹고 수고했다라는 그런 말을 기대하지도 말고 상상도 아니고 마땅히 할 일 했다라고 말하면서 나가서 다시 일하는 것이 섬김이에요. 지금 이해됐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노? 내가 이랬는데 왜 나한테 박수 안 치노? 왜 칭찬 안 넣어? 네가 왜 보답을 안 넣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면 일방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해서 그냥 쏟아놓고 괴롭더라도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이것이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의 이해를 좀처럼 잘 못한 것이 많죠. 이 섬김의 용어가 나중에 보면 헬라에서는 식사 중에 아까 밥상에서 섬기는 종이 가장 힘든 종이거든요. 왜냐하면 차갑다 뭐다 밥상에서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주인들이 까다롭고 이걸 이상을 하고 야 접시 하나 더 와라, 이걸 여기다 담아라, 저기다 놔라, 뭐 저 앞에 갖다 드려라, 순서가 틀렸다, 이쪽으로 놔라, 별짓 다 합니다. 여러분, 그릇이 왜 이걸 여기다 담아 넣어, 저걸로 다시 갖고 와라, 이렇게 해서 격을 갖추라는 게 밥상 격이 제일 어렵습니다. 왠지 아세요? 밥상이 제일 어려운 게 왜 한지 아세요? 이 요리는 보기에 좋지만 사람이 입으로 씹어버리면 가장 지저분해진 게 음식이에요. 가장 추악해진 게 음식이고 더러워진 게 음식이라고요. 그걸 우리는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밥상에 차려진 것이 잠시 후는 아주 배설물이 되는 것들인데 거기에 격을 갖춰서 품격을 높여서 먹거리를 소중함을 알게 만드는 게 밥상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럽의 이 종들의 생활은 밥상 차리는 데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일해서 어디로 가져갑니까? 창고다 넣어서 어디로 옵니까? 그걸로 밥상으로 오는 거거든요. 밥상에서 마지막에 수고를 갖다 다 정성들여서 뜯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격을 갖춰야 되고 더 아름다워야 되고 맛도 있어야 되고 향기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것을 갖춰서 품격을 높여줘야 되는 거죠. 거기에 수종되는 종은 최상급의 종이에요. 쉼이 없습니다. 저녁 다 먹고 종들은 다 자러 가는데 이 종은 내일 새벽 아침 식거리를 준비를 하면서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얘기 해줄까요? 똑같은 요리를 매장 밥에 상에다 내놓으면 바로 쫓겨나요. 그거 맞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요리도 음식도 매장 나오는 품격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요리 품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좋은지 아세요? 그냥 내비두고 계속 먹어주면 뭔 말인지 아세요? 360일 그냥 내리 밥만 돼도 그냥 꾸벅꾸벅 먹어주면 되게 좋은 남편인 거예요. 이 밥상은 엄청난 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자신도 먹지도 못한 상태로 수고하고 마땅히 수고했다는 칭찬 안 받고 내 할 일 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게 종이라는 거예요. 섬김. 어렵지 않으세요? 근데 바로 교회를 섬길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에베소 5장 28절에 부인에게 어떻게 하라냐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할지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사신 게 뭡니까? 죽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들과 부인들에게 할 때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죽으신 같이 너도 그 죽으면 목숨 걸고 부인을 섬기라는 뜻이에요. 남편들이 섬기는 게 수준이 어딘지 다 본인은 알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부인을 섬기라는 거예요. 괴로울지라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섬기름이에요. 자, 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하여 온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이 괴롭죠. 뭐 밤중에도 가야 되고 때로는 내가 정말 지치고 피곤해도 섬기려 보면 내 맘대로 타이밍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상대의 필요해서 내 몸을 내어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섬김의 역사 아닙니까? 엄마가 자기가 자고 싶고 아침에 눈 뜰 때 뜨고 싶고 이렇게 애 키는 적이 있습니까? 아무 때나 울어붙이면 애를 수중 들어서 엄마는 부시에 일어나서 아이의 타이밍에 맞춰 다 수중을 들어야 엄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섬김의 뿌리예요. 그런데 스스로 지치는데 이 괴로움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다 상을 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 있는 대로 모든 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그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신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진실함으로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 감정을 높이 들고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가십시오. 단을 쌓으면 끝까지 쌓으시고요. 농부가 농사를 지었으면 열매를 거둘 때까지 거둬야 되는 것이, 중간에 기분 나쁘다고 다 밭을 뭉개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둘 게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이 충성된 길에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